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9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그들의 종노릇을 하라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인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한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 증언하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겠느냐? 그들이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좋은 일을 하여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 내가 너희에 대해서 대할 뿐 아니라 언제든 좋으려니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노니. 아멘. 오늘 시간에 온전한 생명의 믿음 안에 들어갔는가, 가짜 믿음 안에 들어갔는가를 갖고 일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 영의 사역을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영의 사역을 하다가 탈진이 되고 항상 환란이 와요. 영의 사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쉬운 방법이 없는가? 왜 여타하면 뭐 더러운 소리 듣고 이단 소리 듣고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없는가?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그 끝에 갈라디아 이 사람들이 뭡니까? 성령으로 출발해서 이분이 육체로 이렇게 또 마치는 것처럼 제가 느껴져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복지 사역 같은 걸 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거기에 만족을 하며 지내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다니 그분을 뭐 어떻게 표현을 해주느냐 하면, 사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과를 따는데 그냥 사과를 따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몇 억짜리 기계를 막 장치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과를 따갔다고. 그러니까 뭐죠? 이 진리를 벗어나서 엉뚱하게 헛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아니, 사과를 그냥 따면 되는데 몇 억짜리 기계 장치를 해가지고 그걸 막 따지도 못하고 막 따갔다고 막 하는 걸,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그렇게 보여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진리를 벗어나서 잘못된 신앙생활. 그래서 첫째, 지금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크던 사람들이 반드시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진리에서 비진리로 벗어나게끔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는 여정이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그냥 내가 간 대로 이렇게 내가 노력대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수없이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두려움과 잘못된 생각과 근심과 이런 불화살이 계속 날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날라오는 게 아니라 마귀는 불화살처럼 날라와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릇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내가 지금 오늘 교회를 갈까? 내가 오늘 지금 기도하러 갈까? 뭘로 결정하죠?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마음, 그러니까 뭐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마음과 생각.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성령도 마음과 생각에서 여기가 영적인 전쟁터인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들어가 보면 이것이 이렇게 한 뒤로 다니 물러서서 가만히 보면 보여요. 마귀가 주는 거, 성령이 주는 거, 내 생각이 막 알아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원턴 원치 않던 어마어마한 이
마귀가 우리에게 태클을 걸어가며 이 온전한 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 이거죠.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넓은 길로 갔다고, 왜 좁은 길이라고, 왜 넓은 길, 그만큼 다 속는다는 거야. 속이는 게 기가 막히게 속여요. 본인이 속는 동안에 전혀 모르는 거야. 왜? 마귀가 속일 때 나는 마귀다 하고서니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사로 가장한 것처럼 다 성령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온전한 이 믿음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 가지 정황이 열매로 나타나요. 마귀의 다스림을, 마귀도 영물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를 기막히게 막쳐. 그게 계시가 맞았다고 해서 지금 과거 현재가 맞았다고 해서 미래가 맞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성령이 아닐 수도 수없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무당들이 점을 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주로 점을 칠 때 그 사람이 묻지도 않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를 미리 얘기야. 왜? 너 내가 과거 현재 맞췄지? 앞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 믿어. 이 뜻이 유추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열매를 보면, 방법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하고 마귀가 주는 방법하고 방법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는 방법은 절대 이렇게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아니면 강팍하고 거칠들 안 해요. 하나님이 주는 방법은. 근데 마귀가 주는 방법은 그런 어떻건 간에 이렇게 승리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방법 자체가 전혀 달라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이 지금 바르게 가느냐, 바르게. 이게 신앙생활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터에서 내 안에 맨날 들어가 사는 거야. 어마어마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순복하라.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떠나리라. 마귀하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모든 관심사가 도대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나의 환경 속에 눌리고 억압되고 폭으로 되고 가정에, 병마에, 경제에, 환경에 억압되고 포로 되고 소경되고 난 어떤 저기에 다 갇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이 갇혀 있는 그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 사역이고 천국 사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해방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 이거야. 하나님 나라가 천국 문이 열려야 한다 이거야. 이것이 그래서 천국 문이 열리는 방법이 뭐죠? 쉽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라. 지금 묶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해방되려면 천국 문이 열려야 하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가 열려야 하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 영이 임해서 이것이 해방돼야만이 풀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이 큰 틀에 보면 매일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2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라. 강한 자에게 맥힌 자는 더 강한 자에게 오야 해방이 되느니라. 누가 병들고 싶어 병듭니까? 누가 가난하고 싶어 가난합니까? 누가 외롭고 싶어 외롭고 누가 두렵고 싶어 두렵습니다. 누가 수없이 나는 이 생각과 마음과 환경에 갇혀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해방 이것을 더 강한 자가 오야지. 내가 지금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야하는 거고 그래서 구세주가 오야하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내가 강한 이것을 물리칠 힘을 어디서 나의 의지로는 절대 이거 되들 않는다 이거죠. 내가 주님과 연합할 때 더 강한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뒤에 바로 그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나오는 얘기가 여기도 같이 나와요. 어떤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사람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당신 안에 귀신이 있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교회 된 거 뭐 형사 고발한다고 명예훼손한다고 미친년 지랄하냐고 막 너 죽고 나 죽자고 하고 막 이 사건.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자체는 근데 우리 몸 안에 얼마나 많다? 어마어마해 사실은.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영성을 할 때 터져나가는 현상이 악한 영이 나가는 현상이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성경에도 나와요. 소리치며 나가고 고꾸러짐에 나가고 흔들며 나가고 그 다음에 기침하며 나가는 게 어디냐면 엘리사가 아기를 치유할 때 기침하며 나가고 토하고 나가고 눈물 흘리고 나가고 막 이 현상이. 그래서 영성을 하는 데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영성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화장실을 별로 안 갖다 놓는데 다 화장실을 갖다 놔 초보 영성은. 근데 영성이 초보 영성이 안 되는 데는 화장지가 뭔지를 몰라. 일반 기도원은 거기서 세게 좀 올라간 데가 화장지를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같이 저기 하면 우리는 이제 우아하게 봤죠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하수도 마귀가 나가는 하수도가 뚫렸다고 보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적을 공격할 때 성을 먼저 막 문을 막 공격을 해야. 근데 이거 뭐 영성학교 때 하는 거 같지 오늘 이상하게 돌아가네. 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되죠? 막 전차가 들어가 막 성을 막 공격하죠. 문을 뚫라고. 근데 이 문이 뚫어지기 전하고 문이 뚫리기 전하고 뚫린 후하고 저기는 전혀 다르다 이거죠.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뚫린 때는 적이 밀물듯이 들어와. 성벽이 안 뚫릴 때는 적이 잘 못 들어와. 성벽이 뚫렸다는 게 뭐냐면 액 하고 막 소리치고 귀신이 선포할 때 막 나가는 거야. 성벽이 안 뚫린 사람은 제가 올라타도 안 나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비벼도 넘어지지도 않아 막. 근데 성벽이 아주 많이 뚫린 사람은 제 그냥 동작 하나하나 제가 생각만 해도 막 다 느껴져. 여러분 이 영의 세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잡히고 어떤 사람은 사상으로 잡히고 어떤 사람은 신학으로 잡히고 어떤 사람은 교리로 잡히고 어떤 사람은 종교로 잡히고 어떤 사람은 뭐 인문학으로 잡히고 수없이 막 그 사상 거기에 묶여 있는 거야. 세상은 이런 표현을 해요. 중독되었다. 사상가다. 근데 그것이 영적이라면 묶이고 억압된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담배였어. 담배를 뭐 그냥 애연가 중에 그런 애연가가 없었어. 담배를 항상 끊으려고 해도 항상 끊을 수가 없었어. 매년. 왜 그렇죠? 나는 원하는데 내가 끊을 수가 없는 거야. 포로로 잡힌 거지. 그래서 수없이 나 담배를 끊으려고 막 하면 이빨이 막 흔들릴 정도로 막 잠이 안 와서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금단 현상이라고 하고 세상에 이런 취미라고 하고 세상에 그 결벽증이라는 게 전부 다 영으로 본 포로되고 억압되고 갇힌 거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이면에 왜 뒤에다 바로 귀신 얘기를 나. 귀신이 잡고 있다 이거야. 그 세력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상은 어떤 사람은 뭐 한없이 대인 깊이 찐 현상이 일어나고 두렵고 낙심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현상은 그렇지만 이 대인 깊이증이 영이 붙잡고 있다 이거야. 탐욕하는 영이 붙잡고 있다 이거야. 교만하는 영이 붙잡고 있다 이거야. 음란하게 하는 영이 붙잡고 있다 이거야. 그것이 현상으로 나온 거야. 그럼 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현상을 그냥 마치 뭐하고 또 그냥 암덩어리가 올라왔어 여기에. 그러면 암덩어리를 여기서 수술하면 자르면 이것은 그하고서니 가만히 있으면 암이 상 나선 데가 거의 어디 있느냐 이거야. 세상은 그러죠. 재발하니까 죽더라.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뿌리를 빼지 않으면 이 현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뿌리가 귀신인 거야. 대가로 그 영을 짓고 있는 거야. 제가 임상을 해봤어요. 가정에 내려오는 계부에 우리는 저주가
부모의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이 저주가 아래에 있고 이 징계 아래에 있고 또 부모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 계보의 저주가 있어요. 개인의 저주부터 있지만, 예를 들어서 뇌종양으로 죽는 집안에, 아니면 들침이 단명하는 집안, 뭐 이런 게 있죠, 사람들. 아니면 가만 맨날 이혼하는 집안, 뭐 이런 게 있어요. 애 낳다 죽는, 이런 것이 막 계속 이어지는 그 줄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믿고 은혜 안에 안 있으면 항상 그걸 맞아요, 그 저주가.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현상이라냐면, 어느 정도 믿으니까 40에 죽을 게 50에 죽더라 이거지. 그럼 50에 안 죽으려면 어떡해요? 주님을 기뻐할 정도로 믿음이 들어가야죠. 저주가 풀어지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봐봐요. 그 집안들, 그 내력들을 봐봐요. 내려오는 저기들이 멸문지화 당하고 뭐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는 현상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저주가 풀리려면 주님을 기뻐할 정도로, 우리가 이 묶임과 결박이 어느 때 풀려? 성령을 팍 많이 받을 정도로, 천국이 온전하게 임할 정도로 은혜가 임하고, 이 은혜가 임해서 내 것이 다 풀어진 다음에, 그 풀어지다 보면 나한테 그 성령이 충만함이, 은혜가 이걸 갖고 남을 풀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바로 증인이고 이게 바로 사역자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풀렸어. 자기가 지금 뭔지도 몰라. 영의 세계를 몰라. 그다음에 일을 한다고 수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종교 활동으로 분주한 삶을 왜 마귀는 한없이 박장대소라며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깨달음이 세상을 바꿀 정도로 강한, 왜? 예수님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하는 게 주님이 생명으로 연결되고 깨달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기독교인은 절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의지는 들어가겠죠, 노력은. 그렇지만 절대 사람에서 나오는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부 다 프로그램이라든가 가리키는 거라든가 뭐 이거 참 노력, 전부 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해서 교회에다 다 적용을 시키는 거야.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을, 이것을 죽일수록, 내가 죽을수록 주님 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그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의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하라고 했고 아버지가 알려줬기 때문에 했지, 나는 아무것도 내 자의로 한 게 없다. 아버지가 힘을 주고 아버지가 알려줬고 아버지가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주님이 이 하나님이신데도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사역할 수 있을 그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힘을 줬고 성령을 통해서 힘을 줬고 주님이 보여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하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항상 우리 몸도 지금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당신도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지 못하겠으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나가 하나인 걸 믿으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영으로는 저기지만 육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으로, 혈관으로 보면 알거든요, 아니냐. 내가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렇듯이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믿는 자의 표적도 나오지만 지금 뭐라고요? 왜 표적이 나온다겠죠? 이 현상이 나타나게, 지체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나를 믿는 자,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 힘으로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성령의 힘으로. 근데 지금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야. 저는 제가 육체의 힘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분하고 방송에 요 앞에서 뵙기 이걸 묻는 게, 성령의 힘은 지금 여기서 방송을 하면 지금 방송으로 지금 다
우리 교회들이 다 보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보고 있죠. 성령님은 얼마나 놀라우냐면 제가 아버지 지금 가심이 오늘 뚫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 하면 가심이 미국서도 호주서도 막 뚫어지는 게 느끼는 사람 느껴진다. 사람이 여기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려야 그 짝에서 소리가 들리겠어. 여러분 성령이 힘을 갖지 않고는 왜 안 된다고 했죠?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지혜롭고 교양이 있고 학식이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는 내가 세상의 말이나 지혜로 너희를 가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만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을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생명으로 연결되는 게 이게 종교가 아니고 실체다 이거야. 하나님 나라를 실제 들어가야 한다 이거야. 근데 저희가 전혀 없이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는 종교인만 양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은 절대 율법적이고 종교인들은 절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다가 자기 의지로 가다 탈진을 하게 됐어.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이 영의 세계 원턴 원치 않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냐 세상이냐 두 개로 지금 이 땅에 나눠져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래서 수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에게 불화살이 날라오고 수없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그래서 이 길은 절대 많은 사람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마귀한테 다 넘어진다는 거야. 작은 깨달은 무리만이 갈 수 있다 이거야. 그 깨달은 무리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화의 밭을 발견한 사람처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더라 이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보화의 밭을 어떻게 표현했죠? 그 나라 당시에는 전쟁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은행도 없고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바로 그 돈개짝 금개짝을 금 같은 걸 넣어가지고 밭에다 묻었다 이거야. 그러고 가서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많았어. 근데 이 밭을 갈다가 보니까 괴짝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행제를 만든 사람이 많았다 이거야. 근데 자기 밭에 자기 걸 저기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남의 일을 나갔다가 밭을 갈다가 털칸이 보니까 금괴가 나온 거야. 보니까 금괴의 액수는 몇십억이 되는 거야. 묻어놓고 주인한테 가서 그 땅을 파시오 그랬어. 안 판다. 따블 줄게. 안 판다. 따따블. 그래가지고 마음이 저기 해서 따따블을 줘도 내가 지금 금괴를 계산하면 따따블을 줘도 몇 억만 주면 되는데 이건 몇백억이 몇십억이 되는 거야. 지금 그 비율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자는 여기서 내 생명과 내 가족, 내 모든 걸 다 줘도 이걸 찾으면 아깝더라는 걸 정도로 귀한 걸 찾았느냐 이거야. 지금 찾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말이 지금 성경에 맞더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다르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주님 만나는 거 다르고 생명 다른 거예요 이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뭐죠?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되는 게 나쁠 이유는 없고 명예가 있는 게 나쁠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부자가 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비천하고 천 박히고 멸시당하고 이것도 그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것도 좋다 이거죠. 왜? 여기 영원한 생명에 비할 때 지금 10년 2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년 20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하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게 겁이는 거야 지금 내 눈에. 영원한 생명보다 겁이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어지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안 믿어지니까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보물 있는 곳에. 그래서 결코 여기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둔 자만 올 수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수없이 눈만 뜨면 3차원이에요. 하고 영의 사람이 우습고 미친 사람 같은데 취급받는 세상이에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항상 뭐죠? 보고 듣고 하는 데서 그것이 자꾸 그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 성경 한마디 한마디를 나랑 말씀에다 딱 비교를 해봐요. 막 건성으로 가지 말고 엉망진창 망진창의 신앙생활이 지금. 주님이 지금 얘기해요. 놀랍게 주님은 지금 분명히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가 내 힘으로 살 것이고 그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고 그는 지금 신적인 권능을 갖고 그 사람의 육체를 가졌지만 그 안에 다스리는 건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이 성령이 지금 나가지 않고 지금 방송을 보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 종교인을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을 육체 이 3차원의 세계에 한정된 사람을 4차원의 소망의 세계로 다시 바꾸어야 하고 그것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쳐놓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야. 저는 그래서 전에는 병 고쳐지고 능력이 팍 나와서 오늘 팍 하고 병이 고쳐지는 데다 사실은 물 관심을 가졌어요. 막 넘어지고. 근데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에다 관심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왜? 병 고치고 깨닫지 못하면 다시 죄 짓고 난리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깨달았고 진리가 깨닫고 생명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는 그때서부터 완전히 가던 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다 이거죠. 이게 회개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며 산다 이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무서울 정도로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잘 살잖아요. 영의 세계는 무조건 열리게 됐어요. 영의 세계가 열리고 저주는 막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그 하나님의 만남 동행이 허락받게끔 됐어요. 여러분 그건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일어나는 능력 아닙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내가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역하신 그 사역의 능력이 지금 우리가 왜 안 나타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는 거야. 그 삶을 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쇠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이것이 얼마나 저기 하면 이것이 돼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영의 어마어마한 싸움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루에도 저한테도 수백 개 수천 개의 불화살이 날라와요. 저한테도. 이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맨날 불화살만 저기 가지고 막 이리 할까 저리 갈까 이리 돌아갈까 저리 돌아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막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면서 막 맨날 흔들리는 거야. 이게 맨날 흔들리는 거야. 근데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딱 좌우를 저기 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이 주는 맛을 탁탁 쳐내게 되죠. 헛소리 헛생각 하면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표대를 향해서. 에베소 6장 12절은 그럽니다.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수없이 사람과 대화, 교회와 아니면 직장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과 이 부딪힘 속에서 만남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서 다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주님께서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야.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진리는 창세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만 년 후나 변함이 없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진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분은, 그래서 절친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아나니 너희 속에 거하심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마귀는, 무당들은 귀신의 영을 정접하는 거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여기다 이제 우리 안에 모시는 거야. 세상은 알지 못한대야.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몰라.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알아. 너는 하나니. 너는 하나니.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옆 사람들은 몰랐어. 그렇지만 바울은 알았어. 너는 하나니. 그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홀리 스프릿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아? 이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운 짓을 하고 세상과 벗어난다면 이분은 근심하고 탄식하고 소멸되기 시작해요. 진리의 영은, 그래서 거룩하고 세마포를 입고 신부단장을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분은 막 그냥 용약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너의 장래 일을 그분이 얘기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우리를 인도해주고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가리키러 오셨어. 그 성령님은. 그래서 이 성령님에게 내가 다스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분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야? 로마서 8장 13절에 너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육신대로 살면 진리의 영이 사역을 못하시리라. 네가 육신의 욕망을 꺾고 너 옛사람을 죽이고 네가 장사 지내고 너를 매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진리의, 그래서 육신대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야. 왜? 성령이 오셔야 욕망을 꺾을 수가 있어. 성령이 오셔야.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야 나를 이제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하셔. 그리고 너의 장래일을 얘기하시는. 여러분 성령님 한번 만나보셔봐요. 여기 만난 분들 계속 은혜를 받는 분들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분은 나의 장래일을 얘기하셔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높일 것이고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당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놈의 새끼를 패잡아 죽일 것이고 어떤 간에 막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를 막 계속 하죠. 막 내가 널 반드시 내가 저기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구가 프렌드가 되자고 했지 막 심판자의 주님으로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신앙에. 아니 주님은 친구가 뭡니까? 내가 부모한테도 못하는 얘기를 주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주님한테 얘기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부 다가 너무나 이게 종교가 되었어. 여러분 친한 친구가 예를 들어요. 친구한테 친구 나 10,000원만 꿔줘. 그러면 친구가 알았어 하고 꿔줄 걸 그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얘가 10,000원 꿔줄 거 안 꿔줄 거 알잖아요. 내가 주님하고 관계가 온전하면 주님께서는 그래요. 네가 나와 네가 하나가 됐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받은 줄 믿어라 그냥 그러는 거야. 네가 지금 내 뜻 안에서 구한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했다면 정욕적인 게 아니라면 그냥 아예 받은 줄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뭐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다시 한번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사상대로 살지 않고 나를 매일 죽임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종교활동한다고 직분 가졌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거요. 자녀가 아니라 이거요.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깨달아야 해. 이게 너무 잘 깨달은 것 같아 내가. 여러분 큰일 났어요. 다들 제가 뭐 가급적이면 직선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약간 쓰리 쿠션이라 하면 못 알아들어. 여러분 왜 지금 내가 주님과 성경에 제가 만났으면 주님이 생명이고 빛이 왜 나한테 나타나지 않고 왜 신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주님이 인도함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내가 헌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것이 안 되면 지금 내가 지금 주님과 잘못됐다 이거지. 잘못됐다 이거지.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고치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고집을 하고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하나도 안 맞는데 고집함의 지 신앙, 나는 이게 옳다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 하고 옳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서야 돼요. 그러면 이건 부인 안 할 거예요. 뭐가 심판한가? 어느 나라, 어느 교대, 어느 교파, 어느 목사는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그날에 내가 한 말, 이 성경의 말씀이 심판하. 이건 어느 기독교인도 아니라고는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지금 다 안 맞고 있다니까요. 기준에, 성경에. 그럼에도 그냥 종교 활동을 왜? 하고 여기 지금 달이나 절기나 이거 왜 얘기한지 아세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무슨 예배 형식, 종교 형식, 직분 형식 이런 거에다 이런 데다 맞추고 생명으로 연결되는 데다 맞추지 않고 생명이 안 나타나면 이거 같이 크고 두려운 건데 그것도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엉뚱한 데다가 10만 드리고서 산다는 거야. 그것이 기네 아니네 하면서. 여러분 제가 했죠. 사람이 그토록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토록 영적으로 문외한 사람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토록 하나도 남을 우애하고 남을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게끔 내 사역 속에서 그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끔 통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 절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절대 안 나와요. 그 신앙 속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원칙으로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영육간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자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가 돼야 돼요. 나 사명자 아닌데 다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 안 하면 요셉의 축복을 받으면 더 좋지. 그래서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제가 만약에 지금 중고등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절대적인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하고 안 어울리고. 왜? 그것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사람들은 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수없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깨닫게 전해주는 게 내가 의무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하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한 번씩 물어봐 봐요. 당신 넓은 길로 가고 있고 당신 안에 귀신이 있어요 봐요. 패 잡으려고 난리나.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조금 영이 열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보여요. 이게 보여. 이게 보인다고. 저들이 헛질을 하는구나. 저게 참 큰일 죽을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왜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면 뭐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고 주님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도 모르게 영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진리 안에서 참 생명을 만나고 창조주를 만난 것 같이 축복은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 만남에서 머물르면, 구원에서 머물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분이 나의 그 온전한 주인이 돼서 내 생명 안에서 이분이 나타나서 세상을 저기 하는 치유하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죠.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십니다.